토마스 아퀴나스 하면 신학대전 같은 어마어마한 저서가 떠오르죠. 근데 이분이 신앙의 가장 큰 미스테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논리로 풀어내려고 했다는 거 아시나요? 네, 바로 그 논리요. 오늘은 아퀴나스가 쌓아올린 이 엄청난 신학적 건축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구조를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퀴나스가 풀려고 했던 핵심적인 질문, 바로 이겁니다. 왜 무한하고 전능한 신이 굳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한계가 없는 존재가 왜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기로 했을까요? 이건 정말 기독교 신학의 심장을 꿰뚫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아퀴나스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바로 이 문장에서 찾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인데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도록 신께서 인간이 되셨다. 와, 정말 강력하고 역설적이지 않나요? 사실 이 한 문장에 신이 인간이 되신 이유, 즉 성육신의 모든 목적이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큰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신은 왜 인간이 되었을까요? 아퀴나스에게 이건 그냥 와, 놀랍다 하고 끝날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뭐랄까, 병든 인류를 위한 필연적인 치료법이자 처방전 같은 거였죠. 여기서 이 타이밍 문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 왜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가 아니라 때가 찼을 때 오셨을까요? 아퀴나스는 여기서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의 처방, 즉 성육신은 인류가 죄로 병든 후에야 비로소 필요했다는 겁니다. 타락 이전의 인류는 말하자면 건강했으니까 아직 신성한 의사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퀴나스는 바로 성경의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신성한 의사라는 비유를 완벽하게 증명해주죠.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정확히 필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아주 명쾌한 논리예요. 그런데요, 성육신은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 사건이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5가지의 강력한 업그레이드 팩을 제공한다고 봤어요. 첫째, 신이 직접 말씀하시니 믿음이 그냥 수직 상승하죠. 둘째, 이보다 더 큰 사람의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희망이 솟아나고요. 셋째, 그 사랑을 받으니 우리도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어지죠. 넷째, 우리가 따라야 할 완벽한 삶의 모델이 눈앞에 생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대단한데 우리 스스로가 신의 본성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건 뭐 게임 체인저 수준이죠?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은 역설 속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어떻게 한 존재가 완벽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일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과연 아퀴나스는 이 엄청난 퍼즐을 어떤 논리로 풀어냈을까요? 사실 이게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이 둘이 한 존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냐는 거죠. 한쪽이 다른 쪽을 약화시키거나 흡수해버리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여기서 아퀴나스가 꺼내드는 개념이 바로 위격적 결합입니다.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의외로 간단해요. 중요한 건 2개의 인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인격이 2개의 본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이 하나의 인격체고 인성이 또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모두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인격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 분의 인격, 2개의 본성, 완벽한 신, 그리고 완벽한 인간. 두 본성은 섞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저 결합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퀴나스가 제시한 이 심오한 역설에 대한 아주 우아한 해답이었죠.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정점, 바로 순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해지죠. 전능하신 신인데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꼭 그것뿐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런데 왜 하필 그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을까요? 아퀴나스의 대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 인용문이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퀴나스에게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받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전혀요. 그건 일종의 교실이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위대한 스승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강단이었던 셈이죠. 무엇이 그렇게 적합했다는 걸까요?
아퀴나스는 이 단 하나의 사건이 수많은 일들을 동시에 해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 죄의 빚을 갚는 해방이었죠. 동시에 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순종과 겸손의 완벽한 모범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문을 활짝 연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냈으니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하고 그래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아퀴나스가 십자가의 모양 그 자체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아냈다는 점입니다. 가로대는 뭐냐? 두 팔을 벌린 사랑이죠. 길게 뻗은 세로대는 굳건히 선을 행하는 인내입니다. 위로 솟은 부분은 천국을 향한 우리의 희망이고요. 그리고 땅속에 박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신의 은총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덕에 관한 한 권의 시각 교과서였던 셈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위대한 막이 오릅니다. 바로 부활이죠. 아퀴나스에게 부활은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는 살아 숨쉬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활은 그냥 과거의 이벤트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것. 현재 우리 영혼의 생명과 미래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동력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원인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아퀴나스는 이걸 두 가지 효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예요. 부활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미래에 대한 효과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훗날 우리 육신이 부활할 때의 청사진이자 그 힘의 발전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모델이면서 동시에 엔진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 있죠. 부활은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다른 모든 기적들을 말이 되게 만드는 최종 증명인 셈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장엄한 신학적 논의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퀴나스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으로 하나로 묶어 설명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어떻게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가? 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체가 되고 그분이 머리가 됨으로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이룬 공로들은 그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신호가 온몸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힘이 그분의 신비로운 몸을 이루는 우리 각자에게 흘러들어와 적용된다는 것. 이것이 아퀴나스 논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퀴나스의 이 명쾌한 논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의 의미를 한 단계씩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모든 복잡한 신학이 결국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아주 개인적이고 실천적인 질문 하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직접 찾아야 할 것입니다.